가지고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 오늘 오래간만에 또 고흥에서 우리 귀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마장노님하고 우리 김 권사님 오셨는데, 임직받는 분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으면 저부터 해당되는 내용이죠. 저도 이렇게 헌신 예배를 지금은 그동안 2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집회를 못 나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끔 이렇게 교회가 좀 부흥되고 또 소문난 교회를 가보면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물론 교회가 이쁘게 리모델링하고 음향이 좋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되는 거 맞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제가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설교할 때 저를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저부터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저부터 좋은 군사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이번에 10분의 귀한 임직자들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권사님, 장로님, 이제 안수 입사님이 됐는데 어떤 교회에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제 권사 직분을 다 받았는데 아직도 집사라고 하면은 벌금을 5만 원씩 낸대요. 오늘부터 5만 원씩 벌금을 걷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물론 이제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 여러분 잘 존중해주면 또 그분들이 우리 교회 귀한 일꾼이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먼저 할게요. 요즘요 마귀가 바쁘답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금식기도까지 들어갔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이제 다시 전도할 수 있게 됐고 모이는데 제한이 없게 됐고 그동안 우리 교회가 제자 교육을 못했는데 다시 제자 교육을 하고 또 금요일 날 전도대가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를 코로나로 완전히 묶어버렸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모든 것이 해제가 됐어요. 여러분 마귀도 이렇게 충성된 교회를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 4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 처음에 19명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 적 있죠. 또 여러분 많은 시간을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대면 예배로 180도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이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또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자유롭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 때 우리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동안 2년 4개월 동안 못했던 충성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나 빌레몬서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와 함께 군사된 자로 불렀다고 했고 아키뽀를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로 불렀어요. 왜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 군병, 군대 용어를 썼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 강대국입니다. 그때 병사들을 보면서 오하열을 착착 맞추면서 창을 들면서 막강한 로마 군대를 보면서 바울이 영감을 얻은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군인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찬양도 나오죠. 십자가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다 군대 조직에서 영감을 받아서 바울이 쓴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치 군대와 같아요.
여러분 경찰 특공대가 있고 또 군대에서도 각각 특공대가 있습니다. UDT도 있고 그 특공대는 뭐예요? 테러가 일어나거나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들은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사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의 특공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특공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에 예배의 현장에 여러분은 주님이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 뭡니까?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한일을 느꼈죠. 그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도 하고 40일 동안 저는 아침마다 금식도 했죠. 그 부활의 주님을 거저 맞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 교육의 가장 핵심이 뭐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요, 절대 공짜로 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래요? 공짜로 주면 안 읽어요. 자기가 이 대가를 지불하고 돈으로 사야 아까워서 읽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친한 사람은요, 절대 책을 공짜로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돈으로 사야 돼요. 아까워서라도 읽는다라는, 이게 뭐예요? 대가 지불이에요. 학교를 입학합니다. 또 헬스클럽을 끊습니다. 아까워서 다니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헬스클럽을 여러 번 우리 아들이 끊었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다녀요. 그러다가 또 강간무소식이에요. 아까워서 제가 악착같이 다녀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끊어놓고 아까워서 제가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저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고마워요, 우리 아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진정한 일꾼,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기도 훈련, 금식 훈련, 말씀 훈련, EM 훈련, 전도 훈련, 제자 훈련. 하반기부터 우리가 금요 전도대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 T코리아 제자 교육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요, 따라서 합시다. 과거로부터 돌이킵시다. 메타노니아, 회개의 뜻이 뭐예요? 뒤로 돌아. 이게 군사 용어라고 했죠. 메타노이아. 여러분, 군사 교육할 때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이까 하면은 창 이렇게 돌아서는 거. 180도로 삶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합니까? 돌아서야 돼요. 옛날 술 친구 끊어야 됩니다. 옛날 도박 친구 끊어야 됩니다. 나태 절규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떠난다라는 거예요. 떠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은 우상을 파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은 뭐예요?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직장을 떠나는 게 쉽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떠나서 멀리 해외에 가서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감하게 과거로부터 절단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 기관장들이 인사로 오게 됩니다. 제가 부산에 오니까 아무도 저한테 기관장들이 인사로 오지 않는데,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는 이게 읍단이니까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다 저한테 인사로 옵니다. 동장이 바뀌면 동장이 저한테 음료수 사가지고 인사하고,
또 경찰서장이 바뀌면 일부러 옵니다. 그런데 3년만 지나면요, 또 바뀌어요. 파출소, 경찰서에 가면 그 서장이 또 바뀌어 있어요. 왜 그래요? 공직사회에서는 3년마다 바꾸는 거예요. 왜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사람은 이제 알만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친해요. 그러면 뭐예요? 뭔가 부탁할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한테 이거 해달라. 여러 가지 뇌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거기를 강제로 떠나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익숙한 거, 전통, 기득권,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 좋은 일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들은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십자가의 군사야. 너는 나를 따라. 지금 아버지의 장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이거를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독교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 안 하는 종교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진정한 제자가 된다면 사사로운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예배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라라는 것이죠. 아이고 아직까지 코로나가 다 안 끝났는데, 오미크론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식당이나 백화점, 마트는요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더 안전해요. 방역을 어제도 철저히 했고 마스크 다 쓰고 지킬 거 다 지키는데도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것을 꺼려하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좋은 군사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 초월의 신앙이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요,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다 우리는 좋은 거, 영광스러운 것은 다 원하죠. 그러나 정말 희생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미랄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도덕 교과서에 오면은 강제구 소령이 수류탄을 끌어안고 죽었다 들어보셨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항상 이 내용이 실립니다.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병사들이 수류탄 투척하는 훈련을 하다가 그것이 뚝 떨어졌는데 강제구 소령이 뛰어가서, 물론 강제기 대위죠. 원래 사람이 죽으면 계급 하나를 올려줘서 소령이죠. 이 강제구 대위가 자기가 그것을 끌어안지 않은 거예요. 왜요? 자기 부하가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영락교회 20년 전 얘기입니다. 50주년 기념관을 멋지게 하나 줬어요. 배단위 홀이라고. 거기서 고등부가 50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워낙 크니까 고등부만 500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쪽쪽쪽 갈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애들이 다 소리를 지르고 압이 귀환입니다. 석고보드가 한 4m, 5m가 두루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원영 교사, 서라벌 고등학교 선생이 교회 고등부 교사가 그거를 온몸으로 막으면서 저지했습니다. 애들아 엎드려! 그래서 여기 의자, 장의자 밑으로 다 기어들어갔어요. 애들은 자기가 그 석고보드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버팁니다. 막 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원영 교사는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고 18명의 아이들이 다쳤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딱 2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얼마나 애들을 사랑했으면 자기가 대신 희생하면서 아이들을 살렸을까요? 500명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제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고난 주간에. 저 십자가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버렸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살아가려면 자기를 희생하는 중직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의 좋은 군사는요, 사사로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4절의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시작. 자, 잠깐 계속 띄워줘 보세요. 자, 병사가 뭐 3년, 뭐 장교는 뭐 평생 군대에서 밥을 먹고 월급을 받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라고 했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군인이 갑자기 집에 무슨 일 있다고, 물론 부모가 돌아가시고 이런 급박할 때는 휴가를 주지만 그 외에 사사로운 일은 절대 휴가를 안 줍니다. 외박을 안 시켜줍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에 충성하라고 세운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군인을 월급을 주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주는 거죠. 쟤네들은 어디서, 하늘에서 돈이 나옵니까? 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의 모든 경비는 후방에 있는 우리들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저도 세금을 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때문에 저들은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뽑은 군대 총사령관,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군 최고의 사령관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은, 옛날에는 위대한 철학자 밑에서, 스승 밑에서 공부했다면은 그 사람은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말은 보증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교수 자리도 나올 수 있고 연구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정통 학파에서 바로 직제자예요. 요즘 말하면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학벌을 가지고 이제는 철학자가 돼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많은 부와 재물을 모았어요. 그 당시 실제로 많은 철학자들은 많은 돈을 모았어요. 자기 인생은 그렇게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사도행전 9장에 강력한 빛을 다메섹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무려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약이 27권인데 거기에 절반을 13권이나 이 바울이 썼다니까요.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철학과 학문을 배설물,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뒤돌아보고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냥 일 보고 누르고 뒤돌아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뭐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얻었기 때문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따라서 합시다. 정과 욕심을. 여러분, 예수의 좋은 군사는요, 자기의 감정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요. 나의 정욕, 욕심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좋은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로 이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이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고 했어요. 4절 한번 더 보여줄까요?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의 총사령관인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는 일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예요. 듣고 순종하는 삶.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게 거주하리라. 그래서 십자가의 좋은 군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시브리 기자도 시브리 13장 같이 봐요. 시브리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3장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뭐하라? 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맛있는 거 밥 사주고 선물 준다고 해서 그게 기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조금은 기쁘겠죠. 그러나 정말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라고 하면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목사는 행복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자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깨어서 경성한다라는 거예요. 뭐처럼? 마치 자신들이 청산은 뭐예요? 죄를 청산. 그 사람이 성도들이 지은 죄를 끌어안고 목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주의 종들이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너희 모든 일꾼들은 근심되게 하지 말라. 만약에 그러면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과 복종할 때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들이 이제 5월달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어버이날 때 뭐 해주죠? 장모님, 어버이날 뭐 해주죠? 카네이션도, 네, 꽃. 여기 김영훈 집사님 여기 사위도 있는데 네, 용돈도 주죠? 네, 잘 들으세요, 김영훈 집사님. 지금 방송실에 며칠 와 계셔요. 자, 용돈도 주고 꽃도 주고 이런 일도 기쁘지만 제일 기쁜 건 뭔지 알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너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해주고 권면할 때 예, 아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부모는 어떤 것보다 가장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뭘 선물을 사오면은요, 결국 다 제 돈으로 사오는 거예요. 결국 아시죠? 제가 용돈을 주면은 3쿠션이죠. 거기서 그 일부를 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아직까지는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다 그게 그거예요. 제가 진정 기뻐하는 것은 그런 어버이날 꽃 하나 달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부모가 너 예배 드릴 때 졸지 말고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고 주일을 빼먹지 말고 어른 보면 인사 잘하고 새벽을 깨우고 이럴 때 예, 아빠 말씀이라면 제가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듣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부모는요 아낌없이 주고 싶습니다. 마장로님 그렇죠? 뭐가 아깝겠어요? 부모가 부탁한 걸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어떤 부모가 뭐를 못 주겠습니까? 생명도 줍니다. 생명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뭐 이 나라를 구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죄와 유혹에서 이겨야 돼요.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여줄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뭐로?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일평생 돈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6월 1일 날 선거하죠. 선거 때만 되면은 평소에 오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90도로 인사하죠. 자기 뽑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뽑아주면 끝이에요. 언제 그랬냐? 이게 뭐예요? 권력의 종이 된 사람은 어떠하든지 자기가 그 청와대에 들어가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려고 별 아양을 떨죠. 그 사람은 일평생 권력의 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종이 돼요. 쾌락의 종이 돼요. 우리는 예수의 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왜 노름을 잘 못 끊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은 항상 요행을 바래요. 언젠가 한 번 내가 대박을 칠 거다. 이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노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종, 부활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일평생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바라건대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자라는 거죠. 로마서 8장. 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와 유혹이 항상 많죠.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죠. 나는 부족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는 결국 영적 대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천국에서 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끝까지 싸워라.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 또 유명한 경제인 또 유명한 목사들 보면은 이 말로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젊었을 때는 존경받다가 이 마지막이 노욕 때문에 결국 이미지가 완전히 구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그 사람의 최종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목사도 은퇴를 해봐야 그 사람의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잘하려고 애쓰는 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끝까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도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또 임직받는 분들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직분이 남들이 볼 때 좋아 보이고 높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십자가를 힘들지만 거치고 정말 어려운 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지면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내가 너에게 대흥교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웠는데 야 기가 막히다. 기똥차다. 네가 이렇게 위대한 종이 될 줄을 몰랐다.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나오실 바랍니다. 이 시간